할렐루야. 찬양을 듣고 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비전교회를 극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하의 반석 대신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이분들은 다 십자가의 군병들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십자가는 교회의 기원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시작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는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베드로 역시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하나님이셨다고 믿었으면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렸을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붙들고 죽지 말라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느냐고. 베드로의 생각은 죄인들이나 십자가에 죽지 무서운 죄인들 강도들 살인자들이나 십자가에 죽지 왜 착한 우리 예수님이 죽느냐고. 죽음은 마지막이지 않느냐고. 그러면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죽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마지막 죽음이 아니야. 영생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시작이에요.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본 신자들이 그때서야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죽음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누가 십자가 지느냐? 영안이 열려져야 십자가를 져요.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비참하게 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예수에게 죽여놓고는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내로라. 네가 하나님 아들 같으면 죽지 말아라. 비참하게 죽지 마라. 내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십자가가 비참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존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입니다.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느냐? 오늘 제목이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자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라고 야단쳤습니까? 참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사람이요. 왜 사람을 부인하라는 거냐?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과 꿈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라오디가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권고하지 않는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자만했어요. 그것이 자기야. 그것이 사람이야. 그것이 오늘날 우주의 인간들의 소망이고 꿈이야.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부요하다 하지만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수치스러움을 하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비참하게 보였지. 죄인과 같이 보였지. 비참한 사람으로 보였지. 천한 사람으로 보였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모습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이 아닌 저 가난한 집의 아들이 아닌
지금 욕먹고 비참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제가요, 목회생활 하다가 이제는 신자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기도소를 들어보니까 저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의심이 갈 정도야.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대답도 못하지. 왜? 주일을 지키면서도 주일이 무슨 날인 줄 몰라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을 알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주를 창조할 때 엿새 동안 일에 된 날은 쉬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안식일이 주일이래. 어째서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야.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야. 예? 주일은 무슨 날이냐? 성경에도 주일 지키라는 말은 없어.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랬죠? 아니, 성경을 봤어, 안 봤어? 아멘? 그러면 주일은, 따라합시다. 주일은 누가 지키라고 했냐? 말해보세요.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이 없어. 부활하는 예수님을 본 다음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가 내 죄를 씻어줬고, 예수의 고난, 모든 고통은 내가 짊어질 고난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나는 이제 죄의 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야. 이 확신을 가질 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니까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본 이후에 이 주님, 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아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 십자가를 잘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십자가 지느냐?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확신을 갖는 사람. 죄사함 받았습니까? 근데 기도 들으면 맨날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듣는 소리가, 아니 주일날 죄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이 용서해 줬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가서 또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거는 옛날 구약 제사식이지. 양 잡아 바치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안식일날 양 잡아 바치고 그 다음 죄 용서해 달라고 또 양 잡아 바치고. 그러면 구약 사람이지 신약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 없는 사람이지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배비는 우리 죄를 싹 씻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진실로 와서 눈물 흘리면서 형제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는 형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질질 울면서 용서해달라. 너 지난번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아이, 그러지 마라.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 그래 다시는 짓지 말라. 용서해 주었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용서해달라 그래. 그게 한두 번이지. 매주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와가지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맨날.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서해달라는 거야.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이 얘기를.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씻는 방법은 몰랐냐 네가? 그 죄를 씻었으면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양을 잡아오든지 죄 용서받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근데 맨날 와서 용서해달라. 나 기도소를 들으면 한심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거룩한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 우리를 싫어하고 저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아무 교회 집사냐, 네 같은 놈이 권사냐 장로냐 하고 욕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어요. 답시다. 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믿을 때 죄를 다 용서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죄 용서 안 해도 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허물이 있어요. 응? 왜 세수를 합니까? 어제 씻고 왜 또 오늘 세수합니까? 또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먼지가 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씻어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 주님이 말 안 해도 다 용서해 주고 씻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맨날 죄의식 가지고 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죄인의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예수의 피를, 살아있는 피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누가 십자가를 지냐? 확신의 신앙. 확신의 신앙. 저도 목사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목사가 돼가지고도 목사하기 싫었어요. 왜? 그 다 일일이 말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산 가서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 교회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취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간 난지를 내가 성령의 눈이 열려질 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막 끌어올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귀가 열리지를 않고 눈이 열리지를 않고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마음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못 봤던 죄악을 내 심령에서 보았고 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울었습니다. 진실로 소리쳤습니다. 목에서 피가 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여!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사람의 부끄러운 수치 이런 걸 생각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죄악을 토하여 피 흘리면서 내쳤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을 싹 뜯어 고쳐주시고 그때부터 내 심령은 변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가 다 알아요. 은혜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눈물 먼저 나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내가 미우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내가 우니까 신자들이 같이 울었어요. 네? 그때부터 나는 신광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받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뜨거운 신앙으로 회개한 신앙으로 참믿음으로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진 신앙을 가질 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은혜 받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똑바로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광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어쩌고 막 이렇게 그런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런 생각 안 나요. 아버지부터 생각나. 내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고 귀하고 보고 싶거든. 하물며 내 사랑하신 나 위에 고난당하시고 나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내 주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관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관이. 이 집은요 내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시에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집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택부터 잘 지어놔두고 그 다음에 교회 짓디다. 내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가졌어요. 교회 문도 잘 지었고 내 아버지 집부터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 집을 짓자 이런 사상이에요. 내가 교회 짓다고 하니까 부자 집사님이
총회를 열었는데 목사님 그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빚질머지고 교회 지어서 빚못 갚은 목사님 책임지겠습니다? 지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다 들었지 신자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짓습니다. 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볼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 짓는데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지 내가 책임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빚을 머지고 못 갚으면 내가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주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달라집니다. 감사가 달라지고 무슨 뭐 인간적인 무슨 윤리적인 사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넥타이 메고 여기 섰죠? 그전에는 넥타이 안 메고 밤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옛날에 그래서 신학 나와가지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사업을 열어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그때 예배를 마치고 사니까 그 교회 그 개업 예배 드리는 집사님이 다방에 레디를 불러다가 차 대접을 했습니다. 차를 갖다 근데 그분이 내 옆에 앉아서 차를 따라줬어요. 차를 각각 다 한 잔씩 들고서 기도합시다 했어요. 기도했더니 글쎄 그 아가씨가 글쎄 내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서 내 젖을 만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살다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넥타이를 안 매가지고 이런 실수를 범했구나. 넥타이 매으면은 감히 속에 손을 넣겠습니까? 얘가 홀이 열려있으니까 손을 집어넣어. 그 다음부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어. 오늘까지 넥타이를 안 풀어요. 주일날을 넥타이 푼 역사가 없고요.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넥타이를 푸는 역사도 없고요. 전번에 쫙 목포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내가 참 존경한 목사님이셨어요. 못에다가 부흥회도 했어요. 이게 어때서 이렇게 훌륭하고 영역이 있고 저렇게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인가 했더니 그 순교자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었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순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에 순교하신 전도사님 그 한 분이에요. 이야 세상에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제 양반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었구나. 나 거기 가서 느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전부 다 성광이라 그러는데 와서 거기 그 순교자 묘에 한번 관광 가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성광의 목사님들을 다 모였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순교자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군복 입고 가야 되겠어요? 작업복 입고 가야 되겠어요? 그럼 순교는 내가 못했지만은 그 어르신 앞에 내가 가는데 함부로 가면 안 되겠지. 정장을 딱 하고 가. 한 목사님들이 한 200여 명이 모이는데 전부 다 관광 차림으로 운동회 차림으로 등산복 차림 대부분 100%가 등을. 근데 친구들이 보더니 김 목사 왜 그래? 당신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순교자 무덤에 거기 간다며? 그랬더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이러고 목사가 그럼 이렇게 입고 순교자 무덤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 어떻게? 다들 등산복 차림으로 그냥 어떻게 된 그 운동복 차림으로 농구화 신고 그리고 설랑은 다 왔어요. 세상에 당신들이 무한 짓이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뭐 놀러 가는 날인데 놀러가? 순교자를 찾아가는데 놀러가. 그러면서 막 나를 조롱하는 거야. 그래 넥타이 메고 봐. 난 넥타이 매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당신만 넥타이 메고 왔잖아.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한 차를 타고 두 차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오는가? 이만신 목사님이 오세요. 이렇게 보니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봐 여기 이리 봐. 저 양반 좀 봐. 저 양반. 저 어르신 저 넥타이 메고 저 정장하고 왔었잖아. 왜 등산복 하나 입고 있어? 이 사람아 저분을 본받아 저분을. 가서 보았더니 순교자의 그 교회에서 자라던 청년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할 만한 그런 십자가 지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역사한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올 때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실 때 확실히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신방대원이 남들 다 왔는데 한 분이 안 왔어요. 남자분이. 기다려도 안 와. 전화를 해봤지.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나 지금 들어러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다녀가시면 나 못 갑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살이라 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제가 알 것도 없네요. 그래? 그럼 좀 기다리시오. 내 금방 갈 테니까. 가서 봤더니 집사님 이불을 둘러쓰고 고리장 나왔는데 둘러쓰고 누워 있어요. 오늘 신방해야 되는데 집사님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같이 가야 할 텐데 그냥 자 기도할게. 믿음으로 기도했어. 아버지 오늘 신방대원 중에 이 집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일으켜 주시고 열병이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나는 믿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합니다.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가 교회에 있을 테니까 맞거든 보십시오. 조금 있으니까 또한 조금 와서 한 5, 6분 있으니까 정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열이 금방 떠나고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보고 깜짝 놀라. 그래요? 금방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냥 기만 갑시다. 그러고 왔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병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십자가 지느냐? 믿음 강한 자가 십자가 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자가 십자가 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믿는 자. 그래서 라오디아 성경에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야단치고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지 세상의 물질로 부유한 걸로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된 금이 뭐인지 대략 다 아시겠지.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 갖는 사람이야. 나는 처음에 불로 연단때려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란 말인가?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고 말지 내가 무슨 거기서 뭘 얻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불로 연단된 금은요 불을 떼가지고서 더럽고 잣된 거 다 씻어내버리고 그 중에서 순수한 나온 것이 그 비싼 금이에요. 다 아시죠?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옛사람을 장사지내버리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산다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옛사람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될 때, 회개한 사람이 될 때 진실로 불탄 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믿음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그런 설교 못 들어봤는데 내가 체험을 하니까 산 믿음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구만. 금방 따라다니면서 그냥 믿고만 그만도 감사하구만. 그러지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내가 더 하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서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제가 원래 설교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성질을 알고 설랑은 여보 부탁이요 가서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나도 그래 긴 거 싫은데 내가 자꾸 길어든가 아이고 더욱이 길어져 늙으면 더 길어져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보냈어.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질 때는 비참하게 보였죠. 그렇죠? 치고 조금 있으니까 3일이 있으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힘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진 게 지금 힘들고 공부하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게 아니구나. 조금 있으면 나타나는구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금멸관이 보이는 거예요. 의의 멸관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멸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에 내가 가겠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 회개의 열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열매가 잘 맺힙니다. 참 좋은 열매가 맺혀요. 보기에 다 탐낼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걸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뭔데? 몸 바치고 주님처럼 나 위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인내하고 살아야지. 내가 어떤 시험 역경 당해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지. 주님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다 예배하고 살아야지. 기도와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결혼해가지고 조금 한 3, 4일 지났는데, 결혼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큰 북을 이렇게 하나 가슴에 안고 살랑 나를 찾아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얘기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줘요. 세상에 그런 훌륭한 분에서 이름도 못 들었어요. 북한에 있었던 옛날의 목사님인데 주기철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었었어요. 장로교에서 아주. 예? 주기철 목사. 근데 주기철 목사님, 내 말만 들었지 주기철 목사가 나타난 건데 꿈에도 처음 봤다니까. 북을 뜬.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오셨? 나 전도사 시절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여기 들렸다 그러는데 애기 3사람이 애들이 뒤에 따라와요. 북을 치고 다니면서 전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김전도사 그래요. 자네 성경을 300번 읽으라고 그래요. 아, 예, 알았습니다. 나 바빠서 가네. 그리고 북을 치고 하니까 애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꿈이에요. 이야, 주기철 목사는 말만 들었는데 나를 찾아와서 성경 300번을 읽으려네. 예, 꿈인 걸 따라합시다. 꿈인 걸. 무슨 뜻입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하면 어떡하면, 에이, 꿈인 걸. 무슨 뜻입니까? 응? 아주 말 좀 해보십시오. 에이, 이게 뭐 꿈인 걸. 안 해도 괜찮다, 이게요. 꿈인데, 그게 뭐, 생시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주기철 목사 살아와서 얘기한 꿈인데, 그까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들만 훈련을 하는 기도원을 갔는데, 부흥회를 감리교 목사님 부흥 강사로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신자가 3,000명이래. 세상에, 근데 그게 뭐란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이 금년에, 이달에 뭘 했는지 성경 20분밖에 못 들고 한 달을 지났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보니까 신자가 2,000명이 넘는 3,000명 가까운 신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바빠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 몇십 명 데리고 사는데 맨날 뱅글뱅글 노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성경 한 불도 지금 못 읽고 살았는데,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달에 성경을 20불밖에 못 읽었다는 거야. 근데 뭐에 딱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주기철 목사가 날 찾아와서 전도사 성경 300번 읽으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송곳으로 가슴으로 확 찌른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이야, 눈물이 팍 터집니다. 아버지,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귀한 종을 버려서 이렇게 예언의 지시를 하였건만 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생각했나이다. 그때부터 회개하고서 저는요, 내 목회 시작해서 목회 마칠 때까지요, 지금은 나는 컴퓨터도 할 줄 모릅니다. 컴퓨터. 무슨 강사가 와가지고 컴퓨터는 막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을 띄가지고 컴퓨터를. 그때부터 컴퓨터를 못 배웠어요. 컴퓨터를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이 방송 듣는 티넬 그거를 달아주질 않아가지고요,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한 번도 설교 들어본 적 없어요. 목회할 때.
그러니까 이제 책을 사다가 남의 설교집을 보고 설랑한 그거를 응용해서 맨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은혜 받고는 싹 지워버리고 성경을 읽다가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회개하고 막 눈물이 막 나오니 집사람이 당신 왜 울어? 여기에 내 이름이 나왔네. 아휴, 세상에 이런 놈이 있나? 아버지. 그러면서 성경을 울면서 성경을 읽고 집사람이 보고서 성경 보면서 울어. 왜 울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먹기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꽉 젖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일 성수하고 복음 전하고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십자가 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고 십자가 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